그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이들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야고보서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의 기도, 또 병든 자들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없어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분별입니다.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시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치료 회복 강건함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능력과 권능이 있을지어다. 신령한 은혜가 내려질지어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새롭게 변화되는 충만한 애가 있을지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주시며 그들에게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수요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부흥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 수요 예배도 주일과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게 없어서 기도가 살아나게 없어서 전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에 맡겨진 사명 첫 번째 시간은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는 것,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 오늘 세 번째 시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 이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특별히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공통적인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교회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훼손되면 2000년 동안 온전한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당부,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대로 11장 28절에 있는 대로 항상 그가 염려하는 것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훼손되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없어지면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 그 사회는 절단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바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걸쩍거리는 것입니다. 자꾸 싫은 소리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싫은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싫어하고 시진핑이가 싫어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종북사상을 가진 자들은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마지막 해야 될 뭐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나는 대로 읽으셔서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구나.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도처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을 한 것이거든요. 좀 잘 살지, 좀 싸우지 말지. 그렇지만 이 악한 영들이 자꾸 충동질해서 싸우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나라와 나라들을 서로 대적해 하며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 자국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오직 자기 나라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는 자기 나라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동맹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혼자 살 수 있나요? 당장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아웃입니다.
지금도 기름이 계속 들어오고 또 비축되어 있으니까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 강원도 샘물에 가서 샘물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당장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파려면 기름이 있어야, 기계가 있어야 땅을 파죠. 옛날에는 우리 외삼촌, 큰외삼촌이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물을 직접 팠거든요. 운물 파고 펌프 놓고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운물을 파는데 보니까 그 희한하게 파더만요.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운물을 파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대가 지나니까 운물 갖고 싶으니까 펌프를 놓고, 그렇게 해서 문화생활을 할 정도로 우리 큰 외삼촌이 그렇게 머리가 굉장히 남달리 좀 그런 것에 빨랐어요. 집도 혼자 다 지으시고 뭐 그렇게 굉장히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 때가 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람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했을 때 그 나라는 형편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나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지같이 살았죠. 그렇게 사는 시절이 이 지구상에 또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이란은 먹을 게 없어요. 인도 같은 데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지금 장작불을 다시 피우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한 몇 년도인가 잊어버렸는데, 대만은 이제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잘못된 것을 보고, 야, 우리나라는 원전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전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원전을 100% 없애버려가지고 수입에 의존해서 살다가 요번에 이 석유가 안 들어오고 특별히 가스를 많이 썼거든요.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20% 정도는 가스로 발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가스가 딱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니까 지금 대만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부랴부랴 안 되겠다. 이거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겠냐. 지진이고 뭐고 간에 다시 원자로 있는 거 다시 빨리빨리 만들자. 그래도 원자로밖에 믿을 거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부랴부랴 원자로 나갔던 것들을 다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자로로 먹고 살기 정말 좋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원자로만 있으면 소형 원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각 지역마다 세우면은 그 전기를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에 그 원자로를 수출하고 원대한 꿈을 가졌는데, 이 문재인 시대가 들어오면서 원자로를 딱 막아버렸죠. 그랬다가 윤 대통령이 오면서 다시 원자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또 흐지부지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태가 왔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 원자로를 계속 많이 만들었으면 우리나라는 껐떡 얹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만방에 원자로를 지금 무지무지하게 기술자가 나가서 원자로 세우러 가느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혀져 버렸죠. 그거는 내가 돈 20만 원, 30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 20만 원, 3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 싸더라야 하다못해 길거리 신호등에 파라솔이라도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왜?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병이 들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 이것을 끝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는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맨 뒤로 갈수록 끝까지 견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비진리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불법, 탈법, 위법,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고, 사람들은 거기에 아우성합니다. 이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눌러버리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심지어 옥에 가두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옳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걸치적거리니까 자꾸 교회를 감쇄시키고 죽이고 교회에 대한 악평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그게 다 전 정권에서 다 나름대로 한 짓입니다. 우린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짓밟힘이 있을 것을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끝까지 견디어.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끝까지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돼.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안 돼.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세상에 아부하고 정부에 아부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어느 교회 같아야 되죠? 초대교회 같아야 돼요. 어느 교회 같아야 되죠? 사도행전 교회 같아야 돼요. 그게 원형의 원래 교회입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할 것을 성령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교회의 영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너 뭐하다 왔냐? 저 교회 세우다 왔어요. 너 뭐하다 왔냐?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 왔어요. 너 뭐하다 왔냐? 교회를 바르게 세우다 왔어요. 너 뭐하다 왔냐? 선교제에 가서 교회 세우고 믿는 자들을 복음 전하다 왔어요. 그것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비록 이렇게 아담한 우리 교회지만 이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다워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치료, 회복, 강건함의 놀라운 역사,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침묵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눠드린 것을 보죠. 여기 첫 번째 뭐 세상은 어떻게 해요? 좋아지지 않는다. 오타가 나네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분명은 이 세상은 종말로 간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쾅 하고 터뜨려 놓고 다시 시작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다른 시대 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했고 그렇게 해서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을 쫄딱 망하게 하고 남유다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해서 인간의 죄악입니다. 세상은 지속적인 죄의 함정입니다. 진리를 선포 끝까지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내가 어딘지는 알고 보시는 거예요, 진짜? 세 번째, 영원한 천국 소망. 한번 찾아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어딘지 좀 알려드려. 3페이지. 3번 보시면 돼요. 3자 알려줘요. 3자에 있는 거. 하나 저쪽에 들어가는 거. 계속 연결해서.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은 모를 수 있어요. 3자. 네. 지난번에 오셔서 들은 분이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봤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 네, 됐어요. 결국은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있죠? 있어요? 김혜숙 집사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있어요? 1절. 나머지 건 옆으로 치워놓고 이왕이면은 틀려도 있을 거 아니야?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있어. 내가 이거 틀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김혜수 집사님 있죠? 네. 자, 읽어봅시다. 5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쭉 써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 이 말이죠. 지난주일 낮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내가 있다면 이걸 뽑아내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단 말입니다. 날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서 이거 내가 여기 들어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 나의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다 뽑아내버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끝없는 영적 전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마지막 때가 우리의 마지막 때고 우리의 마지막 때가 마귀의 마지막 때입니다. 같이 마지막 때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지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마귀는 지옥으로 가게 되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종말 시대가 임박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눈을 두는 자, 땅에 소망을 갖는 자, 육신의 것으로 사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더욱더 마귀가 종말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기승을 부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성령 충만해야죠. 마귀가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가 점점 이제 마지막 때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데 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만물의 영장이며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생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사야 43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중요성이고 영혼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또한 영원성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영혼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보장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인간의 가치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개나 돼지나 짐승 그 어떤 사자와 호랑이는 그들의 피조물로서 나름대로 자연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원리도 깨부술 만한 능력과 권능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이 자연계의 법칙을 무시하는 일들까지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반석이 터뜨려지는 일이 일어나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이 자연계에서 일반 보편적인 생물로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에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보면은 12가지 속에서 12가지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다달이 열매가 다르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나무 잎사귀들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소성하게 된다. 그 천국 안에서 소성케 되고 그 천국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함께 하심. 위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영원히 함께 하심. 이제는 하늘에 있을 때는 진짜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함께 하심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진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영토록 함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이루어짐을 분명히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다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고 부활승천까지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인데 다시 오실 주님은 그때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때는 알곡을 죄진 자를 회개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알곡만 찾으러 옵니다. 그때는 회개해도 때가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나 21장 3절이나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모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는 영원토록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천국이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영토록 있는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과연 누가 갈 것인가? 여러분 당장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교회의 충만을 하라 그리고 누리라 이렇게 썼는데 교회의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오묘하고 신비한 것에 대해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입신을 해서 저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익혀서 야 힘을 내야지 하고 그 손을 붙잡아주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감동시켜서 정말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시켜서 할 수 없이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부터 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더 깊은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폭넓은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데까지 가보는 경험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영성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영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벌써 걸음걸이가 틀립니다. 영의 사람은 말이 달라요. 영의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조심스러워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달라져. 제멋대로 방자하게 오만하게 자기의 그 습관대로 하는 것들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장로, 권사님들이 저절로 그렇게 점잖해지고 그리고 성숙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다가도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 내가 함부로 어딜 가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안 오고 계시잖아. 그럼 내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나만 혼자 가면 어떻게? 주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들은, 직분자들은 그래서 무엇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이 없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셔요. 근데 나 혼자 가고 있지 않은가? 나 혼자 행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이 가지 말라는 자리에 나 혼자 먼저 가서 거기서 즐기고 있지 않은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 사람은 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나 그런 문구를 가끔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드러나심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르고 걸음걸이조차도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달라져야 돼요.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 팔짱 끼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좌우에 계셔서 그걸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은 함께 하는데 여러분은 혼자라고 말하면 주님이 서운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충만이 어디까지? 모세같이. 그 충만이 어디같이? 요셉과 같이. 그 충만이 어디같이? 엘리사와 같이. 그 충만이 어디까지? 죽기를 각오하는 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 같이? 어떻게 엘리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던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불이 가면 이 앞에 있는 막혔던 모든 것들, 이 건불 또 모든 것들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물결이 지나가면 그 앞에는 어떠한 그 진지와 구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물결 속에 파쇄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면 그 어떤 나무라도 뽑히지 않겠습니까? 성령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바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만함의 비밀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교회를 사랑하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내 몸을 다 던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가면 저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오늘 읽었습니다만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염려로 오늘까지 오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다시 리모델링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했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고 옆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음 주일은 여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특송이라든지 예배 그리고 준비 찬양 그리고 강사 대접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 붙어 있어.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 붙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0.001mm만 떨어져 있어도 겉보기에 멀리서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0.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뿌리에서부터 진에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꼭 주 안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바짝 가보니까 0.001mm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성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교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열매 없죠.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일이 집일보다 먼저입니다. 교회의 일이 자식 일보다 먼저예요. 교회의 일이 부모 일보다 먼저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저 이단 아닌가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아보시고 또 부모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사업장, 직장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부터도 자식이 먼저 될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우리 두 딸이 선교 갑니다. 아프리카로 갑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막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가지도 않겠지만 간다고 하면은 보내는 게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 속에서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런 각오가 있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찬송을 불러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과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는 앉아있지만 멀리서 볼 땐 모르는데 바짝 보니까 약간 한 1mm 떨어져 있어. 이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교회에 접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 붙어있고 세 번째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 힘든 거 어려움, 교회 잘못된 것을 메꾸고 교회 파손된 부분들을 고치고 교회에 약점이 있는 것을 내가 보완하고 교회 힘든 거 어려움일 때 그 자리를 내가 떼워서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키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열지 않으면 키 있어도 소용없죠. 손으로 끌지 않으면 키가 있어도 소용이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가 친척, 주위 이웃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3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 다시 또 보시고 그리고 이 종이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2번, 3번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콩나물이 물이 빠지지만 자라듯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말씀은 그런 거야. 처음부터 다 들리면 누가 예수 안 믿겠냐? 저 보니까 소쿠리가 하나 있어. 지저분한 소쿠리가 하나 있어. 저 소쿠리지. 저 소쿠리를 한번 물을 떠봐라. 그 소쿠리를 물을 떠서 이 독에다 담으라는데 소쿠리가 물이 떠집니까? 떠지질 않죠. 한 100번 해봐. 100번을 했는데 독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 소쿠리에 물이 다 빠져버린 거야. 한 100번 더 해봐. 안 되는 걸 왜 자꾸 시켜요? 100번만 더 해. 아유, 안 되는데. 그래도 해내니까 내가 해볼게요. 그래갖고 100번을 폈어. 안 돼. 또 해봐. 또 해봐. 한 번, 2번, 3번, 5번 계속 해야 돼. 아,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뭘 자꾸, 소쿠리를 물을 어떻게 풀라는 겁니까? 그리고 소쿠리를 내 집어 던져버렸어. 그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너 저 소쿠리 한번 갖고 와봐. 그 소쿠리를 갖고 와보니까 소쿠리가 아까는 때가 끼고 지저분했더니 소쿠리가 깨끗해졌어. 아주 반짝반짝 소쿠리가 깨끗해졌어. 봐라. 계속 물을 퍼서 물은 빠졌지만 소쿠리가 얼마나 깨끗해졌니?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성경 봐도 모르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예배 1시간 더 드려봐야 내가 무슨 유익인가 그런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를 할수록 말씀을 볼수록 너는 깨끗해져. 너는 더 하나님의 사람이 돼. 걱정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의 일은 헛수고가 없단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 일이 허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헛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 조립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하고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하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청소 한번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신앙을 갖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의 그저 나의 어떤 복받는 도구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 처소 그리고 단지 어떤 내가 헌금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단체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나름대로 어떤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나의 공동체며 교회를 말미암아서 내가 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은 교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고 교회로부터 말미암아 나에게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지며 교회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적인 자람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인 저희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한 축복의 물줄기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후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교회로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복이 넘쳐날지어다.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어깨에 발짱 끼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